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오늘도 알파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핍박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이 전도자, 이 14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무명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가난과 배고픔과 잠도 자지 못하며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중인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는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 사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백성들 막 선동했어요. 복음이 전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고 하니까 이 종교적으로 아마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는 마음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사역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핍박자들이 돌을 들어 바나바를 치려고 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를 피해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여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14절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 바나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사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19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 중의 핍박자들은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각처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며 믿음을 굳게 하기를 권면하면서 그걸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긴 시간들을 복음과 함께 살아간 선교 사역자, 선교 순회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전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복음의 원수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정말 개처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14장에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어요. 창조된 인간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능력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전하러 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전해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믿는 자 그룹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룹을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상 속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을 핍박합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막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끔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말을 복음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분이라고 믿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비판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은총입니다. 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잊은 적이 거의 없어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그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22살 된 그 겨울에 나에게 찾아와서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만 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세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복음 전도자들 악감을 품게 한다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원망 불평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니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복음은 핍박과 함께 성장하고 확산됐다는 겁니다. 여기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악감을 품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가운데리 두 사도를 능력과 돌로 치려 달라더니 막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해서 충동시켜서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정말 전도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6절 7절 보면 저희가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들은 복음을 들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제가 창원에 살지만 창원 술집가를 돌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의 아를 주시니 누구든 자를 믿는 자는 멸망자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하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욕한 사람도 있고 쫓아온 사람도, 그래서 저는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14장 3절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핍박을 받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핍박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부부 안에도 핍박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핍박하고 왕따 시킬 때도 잠시 피해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절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또 막 이방인들 찾아가서 야 바울 저 사람들 말을 믿지만 안 된다. 전 거짓이야 하고 이렇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경쟁심에서 시기하고 질투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들이 하는 일에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이 내게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악감이 있고 악평을 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여러분 병원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의사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이 하루 환영하는 사람 누굽니까? 병든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 죄를 알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여러분 복음을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높아졌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거만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겸손해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에 대해서 잘못된 미움과 비판과 비방과 원망 불평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곳에 영광도 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은 애로운 길이요 홀로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다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듯이 빛도 없이. 여러분 지금은 방송을 타지만 그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들 종교가 있는데 새로운 예수를 전하고 새로운 종교를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그들이 거절당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간증이 있는데, 제가 총각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이 바닷가 제 고향이 목포입니다. 바닷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방파제 쪽에 많은 그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제가 가서, 그때는 이제 전도의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신문지를 깔아주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강서 침례교회에서 목회사에 가고 있을 때 한 처녀가 왔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목포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학교 나왔더니 목포 상고를 졸업했대요. 제가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이 목포 상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복음을 전도했던 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열매를 때가 되면 걷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핍박받고 도망다니면서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이런 고난 속에 있지만 루스드라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14장 8절 10절 보면
그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거기 앉았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보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 알아. 바울의 말씀이 쫙 스폰지에 물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막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영적 안진병을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더라도 핍박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여러분 가족들이 핍박하고 친구들이 핍박하더라도 계속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친구들 이웃들이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핍박과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핍박받을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받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는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곧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병을 고쳤을 때 하나님 영광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행하는 것을 보고 11절 15절에 보면 루가 방언으로 소리를 가지고 와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나바를 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면 험해라 했더라. 성박 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드리는 거. 거하게 상을 차려 이방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는 막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 같은 인간이라 성전 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사람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세대는 16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던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졌으니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식주를 모든 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말렸더니 사람들이 제사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변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참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숭배받고 이러지 않고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우리 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선행과 크고 작은 사람들 인정받는 일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들 있을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광을 도둑질 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역이 더 확장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20절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19절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해 돌로 바울을 또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망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또 복음 전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환난을 견디며 또 하나님 나라에 갈까지 환난이 있으니까 견디며 잘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하고 양육하고 제자들을 경고히 하고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내용까지가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의 사명에 불타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조중에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첫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는 곧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까?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주고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입술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주여, 내가 그동안 악한 감정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죄를 지었던 것,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과 가난과 애령과 싸우며 정말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수고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함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잘 돌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피로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분,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아직도 사람을 숭배하고 아직도 자기를 의뢰하고 아직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주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내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피 흘려 속죄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오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사람 숭배하며 내 자신 숭배하며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지고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서 상을 받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 믿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민족의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열정과 회개와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life and your family and your church.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 가족과 우리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하늘교회는 창원시 의창구동 동곡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이나 구원 상담이나 여러분 어려운 일에 상담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010-2222-8242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